다 내려놓고 어머니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과 멀어진 생활을 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 도덕은 제11번입니다. 반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범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하늘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숟가락에 물을 채워 여호와 앞 순수의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제 피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속죄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는 핫다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핫다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하라는 이 속죄, 핫다와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한 심판, 또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속죄물 등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해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속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위해서 바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속죄제의 피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의 피는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피, 바로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속죄의 피의 규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응의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면서 이 속죄제의 피의 규례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 피 규례의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립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이 속죄제 피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속죄제 피를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규례들을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피를 바로 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소는 바로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 성소라는 말은 봉헌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코데시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어떤 장소에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를 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이 장소나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구성은 바로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되도록 세워진 성도들은 그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위에 오로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뿌려졌을 때, 피 뿌림을 7번 뿌려졌을 때 비로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만이 성소인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야 합니다. 바로 성소의 속죄제의 피를 그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간복음에 주의 만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의 만찬을 세족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저녁 먹는 중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표현하시는데 바로 저녁 먹는 중에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같은 동강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만 똑같은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따로 이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서 이 저녁 먹는 중이라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자리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날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 유대지역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에서 하인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놀라서, 특별히 베드로는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을 한번 씻는 것은 온몸을 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속죄제의 피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온전한 은혜로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키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바로 오직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소에 그 속죄제물을 드릴 때마다 매번 그 피를 성소의 회장 앞에 7번이나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매번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되면 그 성소의 휘장에 피가 흥건히 젖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소, 교회를 상징하는 그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늘 힘입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며 거룩한 성도로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 피규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해마간 향단불에 바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마간 향단불
물들에 바르고 했습니다. 오늘 속죄제 피율에 포함된 첫 번째 의미는 그 속죄제의 피를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뿌린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분향단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향을 불사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은, 향단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을 사가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 속죄제의 피를 발랐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분향단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향단의 향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이 향기는 분향 혹은 향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 희생의 향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분향 향기는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려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 자체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또 희생의 향기라는 의미도 있는데 바로 이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의 향기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저물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것, 거기에도 속죄제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다 쏟아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분향단 위에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히브리서에 상세하게 잘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로소 성소에 주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담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죄제 피의 길을 중에서 속죄제의 피를 향단 뿔에 바르라는 것도 바로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기도할 때 더욱더 굳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한 기도와 응답을 받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꼭 청원을 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링컨 대통령이 직무가 바쁘고 그래서 언제 직무가 면접이 될지 알 수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에 어떤 꼬마아이가 와서 공놀이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놀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신사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자 이 꼬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서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기가 꼭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 청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러면 아저씨 제가 링컨 대통령에게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를 인도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데려다 줬다. 바로 그 꼬마아이가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 피의 규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음입니다. 7절 말씀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묘와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했습니다. 오늘 속죄제의 피의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죄의 피의 의미는 그 속죄제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 피를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속죄제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헌신까지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쏟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린다는 말. 그러니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속죄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쏟을 것이며 라는 말은 흘리고 소비하고 엎지르고 부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흘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엎지르고 부어드리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 또한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우리의 의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헌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의 헌신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모습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그의 삶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사도와 비교를 하면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음을 확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수고와 헌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 감옥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고독한 감옥 생활과 함께 엄청난 모진 고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뺨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전염성 피부병이 백설이 나타났고 또 그는 발이 불편해서 발을 질질 끌고 걸어가는 불안전한 걸음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온몸은 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동브란트 목사님의 생전의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가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몸으로, 온몸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큰 헌신과 생명을 다한 헌신을 하였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우리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업적이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고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헌신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 거룩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속죄제 피의 규례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위대함과 그 보배로움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의 피를 향단한 뿔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게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죄제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성도의 헌신이 거룩하여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것도 다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의 본질과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기도를 올리며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상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